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4장 28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약성경 1240면입니다. 자, 찾으셨어요? 예. 그럼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순복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첩경이다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순복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복종을 합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순종이란 말보다는 순복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 순종과 복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렇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이 천사면 모든 사람이 천사로 보이고 내 마음이 귀신이면 모든 사람이 귀신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과 행동을 결정하는 원인이자 그리고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이 삶의 결과를 좌우하는 열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경영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지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과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니엘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느부갓네살 임금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꾼 두 번째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갈대아, 그러니까 신바벨론의 왕이었고 주전 605년에서 562년까지 무려 43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임금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왔고 지혜자로 뽑혀서 왕궁에서 지내는 특혜를 받게 되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 두라 평지에 세운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본문에는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두 번째 꾼 꿈에 대한 성취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꾼 두 번째 꿈은 하늘에 닿을 듯 높고 큰 나무가 보이고 아름다운 잎과 많은 열매가 들짐승들과 새들 그리고 모든 생물에게 먹이가 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고 모든 생물을 내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나무를 베고 남은 그루터기는 남겨둬서 새와 노줄로 동여맨 다음 들판에 버려서 짐승들과 함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년을 지낼 것이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하셨지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이 꿈을 해석하질 못했어요. 느부갓네살은 첫 번째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을 불러서 이 두 번째 꿈을 말하고 해석해달라 요청합니다. 다니엘은 이 꿈 얘기를 전에 듣고 대단히 놀라면서 해석을 해주지요. 다니엘은 지극히 큰 나무는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느부갓네살 임금을 가리키고 이 꿈대로 왕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말합니다. 본문 앞쪽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꿈의 의미대로 이루어진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꿈을 꾼 지 1년 뒤에 왕이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바벨론의 전경을 바라보면서 중얼거립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말씀대로 느부갓네살은 미치고 왕위에서 쫓겨나 들판에서 짐승들과 7년을 지내게 됩니다. 이 꿈과 해석, 성취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역사의 주인은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면서 내 영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선 반드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요 모든 역사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일평생 잊지 않고 자녀들에게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대로 지키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 삶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대를 이어가도록 만들어 준다는 말이에요. 본문 28절로 30절 말씀을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뜻과 경고를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느부갓네살이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깨달을 수 있도록 1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전혀 관심을 두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경고를 무시한 결과는 하나님의 경고대로 느부갓네살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본문 33절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은 잘 몰랐던 거지요. 본문 앞쪽 25절로 26절을 보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인정하기까지 하나님의 징계는 어떻게 된다? 계속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모든 일의 주인 되심과 모든 역사,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셋째,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께 순복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첩경이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부갓네살 임금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경고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또 다니엘을 통해 그 꿈의 해석과 충고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느부갓네살은 교만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만하다가 정신 이상이 되어 왕자에서 쫓겨났고 들판에 이슬을 맞으며 풀을 먹는 짐승의 생활을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기까지 무려 몇 년 동안 7년 동안이나 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순복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지난번에 한번 했던 얘기인데 드렸던 얘기 가운데 이게 16세기에 나온 영성의 그 책 가운데 그 술피시우스와 세베루스의 대화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애굽의 이집트죠. 이집트의 한 수도원에 어떤 남자가 이제 찾아와서 수도원에 들어오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장은 이 젊은 남자에게 자, 수도원의 으뜸가는 규칙은 복종인데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더니만 남자는 어떠한 명령이라도 나는 끝까지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수도원장이 즉시 이제 이 사람에게 아주 다 말라 비틀어진 버드나무 막대기를 하나 주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막대기를 땅에 심고 막대기에서 잎이 날 때까지 물을 주고 잘 갖고 보게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청년이 생각할 때, 이 남자가 생각할 때 이 수도원장의 이 얘기가 얼마나 억지 같겠어요, 그렇죠? 억지 같겠습니까? 나도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교육자들 들어오면 나도 이제 이런 테스트를 하려고 그래요. 정말이에요. 이게 필요해요. 이게 안 되니까 전부 다들 끝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정말 이 원장의 말대로 나무를 이제 딱 땅에다 꼽아놓고 뭐 좋은 거름 있는 땅에다 꼽아놨겠죠. 그러면서 물을 이제 뜨러 가려면 거기에서 수도원에서 물 있는 데까지 강가까지 나일강까지 한 10리 정도 4km 정도 되는 길이 거기를 매일과 같이 이제 갑니다. 가서 물을 떠다가 나무에게 지극정성으로 물을 줍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또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그 나무에서 싹이 났을까요? 안 났겠죠. 그래도 이 남자, 이 청년에는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수도원장하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계속 싹이 나든 안 나든 자기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이 나무에게 정성을 다해 성심성의껏 물을 줍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날 놀랍게도 이 막대기에서 싹이 났습니다. 이 얘기가 뭐를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순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도가 그러한 순복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 달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란 누구인가를 보면서 분명히 배웠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아멘하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재단하고 또 내가 배웠던 지식의 틀에서 이것을 따져보고 절대 안 돼요. 그것은 내 믿음을 오히려 갉아먹는 이 좀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그대로 순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복종, 즉 순복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시오 역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고 잠언 19장 21절에서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잠언을 통틀어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이 바로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
마음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유일한 길이다. 예.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했어요. 예.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악독하다는 거예요. 악독하다는 거.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행동이 다 어디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예?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납니다. 인생 지사 뭡니까? 사필귀정입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고 내가 심은 대로 나는 거예요. 인생은 사필귀정입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둡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주 악하고 더러운 것을 심으면 그런 것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죠.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양육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어머니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져야 돼.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더 깨져야 돼요. 내가 볼 땐 더 깨져야 되고 그 교만과 그 아집 다 깨쳐버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회개를 거치지 않으니 성령의 역사할 터무니가 없지요.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제가 그 아까도 모두의 지옥에 대한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고 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도무지 깨닫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 깨닫지를 않아요.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두지 절대로 아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건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쩌면 좋겠냔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바꿔야 되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좀 제대로 서기를 바라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할 때 한국 이 나라의 경제 발전과 함께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임했지만 그때는 정부가 먹고 사는 건 더 힘들었잖아요. 예? 더 힘들어도 그때는 교회에 불빛이 꺼진 적이 없어요. 철야하느라고. 어머니들의 여성도들의 그 눈물이 마룻바닥을 다 적셨다니까. 응? 어린애 들쳐고 와갖고 애는 막 뒤에서 죽겠다고 막 꽥꽥대고요. 그래도 엄마는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밤새워. 그런 아이들이 다 커서 지금 목회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해봐요. 내가 뿌려야지 내 자녀들이 열매를 따먹을 거 아니야. 근데 어머니란 사람이 부모란 사람이 아무것도 안 뿌려놓고 자녀들만 잘 되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처럼 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법칙은요. 내가 하나 뿌리면 하나 거두는 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 뿌려도 둘, 셋을 거둘 수 있지만 아니에요. 영적인 법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만큼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신다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땅의 많은 어머니들에게 꼭 그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안 늦었다. 아직 안 늦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리고 정말로 자식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먼저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꼭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도 열매로 그들을 알되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마음 경영이 삶의 행실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세상에서는 진실함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역사의 주관자로 시인하고 순복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이 말씀하듯 우리 믿음이 무엇을 하는 척하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영혼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래서 복되고 성별된 삶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